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나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했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을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경부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호세아가 분명히 지난 왕이었는데 왜 또 아하스가 왕이었다고 하느냐?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남쪽은 아하스가 왕이었다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신다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헷갈리면은 나가지를 못해요. 중세 시대는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종교가 곧 국가고 정치와 문화와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그 중세 시대의 건물들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도 참 잘 만들었고요. 또 성화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조각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건물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성화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신과 신비주의가 혼합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권력과 손잡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마음껏 그러니까 국가 위에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해서 성직을 매매를 하고 자식들에게 그걸 뭐라 그래요? 세습을 하고 그런 풍습이 중세 시대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왜 그런 교인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성경이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당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은 사제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사제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그 잘못된 가르침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믿음에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십자가를 의지한다든지 또는 이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성호를 긋죠. 기도 대신으로. 근데 이 성호를 긋는 것도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단순히 무슨 이 조각이나 건물만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들. 그러니까 뭐 성 바오로,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앞서간 성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또 성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잘 믿다가 죽은 성인들을 존경하고 이 본받아야 될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하거나 복을 빌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이 예배당에 모셔놓았던 이 성화들, 조각들 이걸 다
파괴하고 끌어냈던 이유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성화나 조각들을 미신으로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안 고쳐져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씨라는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미신적인 예배와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 사제들이 하는 기도문 이걸 듣고 배워서 그냥 따라하는 정도였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그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막 찍어버리고 이 나무로 된 건 찍어버리고 또 철로 된 거는 막 부숴버리고 심지어는 놋뱀을 다 부숴뜨렸다 그랬잖아요. 이 놋뱀 이야기는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인신제사라 그러죠. 몰록에게 드리는 아들을 불에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까지도 들여오고 그것을 성전내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정도로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던 왕이었는데 또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없애고 이 정화하는 신앙 개혁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놋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요. 그럼 불뱀 물린 사람 다 막 죽어요. 수없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놋뱀을 계속해서 800여 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 놋뱀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놋뱀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놋뱀은 역사적으로 귀한 성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우상 노릇한 것을 보고 그 놋뱀까지도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앤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몸에 배웠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풍습이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힘썼던 일이 뭐냐? 그동안 소홀하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을 한 거예요. 신앙 개혁을 한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부정한 그런 우상들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적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 이전도 이후도 이 정도 되는 왕이 없었다. 하나님 볼 때 인정받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말씀 순종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양심 따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우리는 말씀 순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고함을 개발하고 성질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곳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당시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섬기지도 아니하고도 블레셋 강한 나라를 쳐서 가사와 그 사방 예루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하는 이 블레셋 땅을 많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심과 함께 육적인 나라의 확장도 허락해 주셨다.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맷을 한다, 다시 한다, 막 그런 의미에 다는데 엉클어진 형식이나 체제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지우고 다시 판을 짜는 거예요. 이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부분에 감염이 되면 이걸 놔놓고는 이거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맷을 시켜버려요. 그냥 다 포맷을 시켜버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럼 처음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개혁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군더더기를 빼고 다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알면서도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돌아서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돌아서고 내 노하우나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꼭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두 가지가 싸워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대가 자꾸 혼란스러워 갈수록 이제는 리포메이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말씀으로,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온마음과 믿음과 속이 빠르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실천한다.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 일찍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아무리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도요, 가슴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머리에는 그냥 빠삭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말씀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생활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봉사하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정작 가슴으로 듣지 못하는 말씀은 내 생활에 변화를 가져주지를 못해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 익숙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 익숙해지고 한 가지 들으면 100가지를 다 알 정도가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세우고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살 날이 되게 오래 남았다 싶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연령별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90세까지 살아있는 인원이 5%밖에 안 된대요. 통계적으로. 주변에 90세 넘은 사람도 많어. 내가 아는 사람이 90세 넘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세 이상 된 분들 95명은 이미 다른 나라에 가셔버렸어요. 뭐 사고로 가셨든지 암으로 가셨든지 뭐 노병으로 가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80세 이상도요. 80세 이상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대수명이 83살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대수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데 80세까지도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대로 따지면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86%인데 내가 14%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저기 들어간다면 내년에 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죠? 30년, 20년 막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고 3년 더 살 수 있습니다. 70대 된 분도 한 2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대 된 분도 뭐 한 10년 더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100점이에요. 사는 동안 좋은 것들로 심고 가정과 교회에 좋은 것들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남기며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요, 때로는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일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이 많아도 일거리가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은혜예요. 나이 많아서 그냥 방에만 뚫어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인생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내가 일거리가 있다는 게 복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일거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 그걸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의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머리로만 믿음 생활을 하면요 고달파요. 지쳐요. 오래 못 가요. 평생 믿어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들어라. 그러면 먼저 영이 살리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전주 성도교에 속한 가정마다 믿음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고요. 육적인 지경도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소문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언제 그렇게 되겠냐 싶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믿음의 길 가는 것 같아도 마음 따라 믿음 따라 앞날이 달라지고 내 믿음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실감이 나든지 안 나든지 하나님 주신 원리가 그래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또 체험한 사람이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깊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체험해서도 헌신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내 것으로 딱 요만큼 받은 것만 가지고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최소한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믿고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육적으로도 복 받는 자녀들 돼야 한다니까요. 남기는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요만큼 받은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나 우리는 주변을 많이 탓합니다만은 사실은 환경이나 주변보다 내 자신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나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나 자신이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고 식구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체험 있게 하고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의 체험이 있으면 나 때문에 식구들이 변화된다니까요. 달라져요. 나의 믿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사는 식구들이에요. 나와 가까운 주변 사람이에요. 최소한 내가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꾸 육신에 치우치는 말을 하면 식구들이 믿음 없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믿음이 없어져요. 대체적으로 목회자의 그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만 봐도 좀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다 권사고 뭐 다 직분은 다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충성이나 헌신이나 열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비판은 누구보다 잘해요. 왜냐하면 동생이 목사니까 또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할 거 아니에요. 판단은 잘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없어요. 이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저렇게 하면 안 좋은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럴 만큼 물론 목회자 식구들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력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에 대해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요.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식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정말 안 좋게 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기독교가 절반도 안 돼요. 한마디로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주요 공직자들의 비율은 천주교나 불교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배 정도로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다 안 드러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는.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그 교회 근방에 뭐 아파트가 생겨서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빼놓고는요. 지금 교회마다 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 재정이 줄어들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주신 원리가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나 자신이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주님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은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져온 일을 따라 자기들의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성전들과 작은 사람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유다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처럼 그렇게 악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다가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시고 에돔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는 12만 명을 죽이고, 당시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정도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군사를 보내서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6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제사를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역대하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9장에 보면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들을 돌고 수리하고 베들레헴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명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제 너희는 형제하게 하고 또 너희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성제를 하여 그 들어온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되고 첫째 딸이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16년 동안 성전을 누가 돌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청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해 대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청소하는 데만 16일이나 걸린 거예요. 대청소를 마치고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야 백성들아 마음껏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니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왕도 기뻐하고 제사하는 백성들도 기뻐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유월절을 회복을 시켰어요. 전국에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뭔 소리냐, 지금까지 안 하는 걸 왜 하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원래 한 주간 지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으니까 백성들이 한 주간만 더 해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주간을 더 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 보면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6월절 한 주간이 너무 기뻐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결과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과거에 체험하지 못하던 정말 큰 기쁨과 은혜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이 백성들에게 더하고 왕에게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한 기쁨, 이전보다 은혜 받는 기쁨, 은혜 받고 나를 드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말아라. 자기를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라. 저주냐 축복이냐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이거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큰 죄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죄가 의지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은혜 주실 것이다. 아멘.
복을 받을 것이다. 잠언 3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사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꾀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비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되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오직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연봉이 몇 억씩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존귀한 인생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말씀 순종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확신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체험 때문에. 아멘. 안 그러면 잠깐 순종하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를 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다른 데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강한 나라에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보낸 그 모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잠깐 열왕기하 19장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 가서 이 적군이 보낸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또 붙여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다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